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아멘. 10월 1일입니다. 한국에서는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지키고 있죠. 국군의 날이 제가 어렸을 때는 공휴일로 하루를 쉬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 국군의 날은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하루 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10월 1일 국군의 날, 또 10월 3일 개천절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을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설교랑 무슨 상관인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기사로 읽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9월이 지나가고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좀 춥더라고요, 요즘은요. 이렇게 날씨도 시원해지면서 곧 어스틴의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삶은 9월까지 느헤미야를 다 마치게 되었고요. 이번 달에는 호세아서가 시작되고 또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쓴 예언서가 되겠죠. 이 호세아 하면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도 나오는 그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내로 음탕한 여자, 이 음란한 여인을 왜 맞이해야 되는가? 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좀 나와 있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읽은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데 희한한 명령이죠. 왜 명령을 하시는데 하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또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 또한 음란한 자식들로 낳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2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라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끝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호세아 왕에 이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 정권 말기라고 하는 때는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어떤 부강함을 이루었을 수 있는 귀한 시기였지만 반대로 나라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엉뚱한 삶에 빠져있는 삶을 살고 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정권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스가랴, 샬룸, 브가히야, 호세아 이런 왕들로 이어지는 왕권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가랴, 샬룸,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이어지는 이 왕들이 대개 다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당해서 왕들이 죽게 되는 이 마지막 왕권의 시기를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나 이 나라나 모두 다 정치적인 혼란함에 빠져버린 상태로 그 시기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아수르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냐, 아수르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 것이냐를 가지고 왕마다 다른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 열왕기 상하서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친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정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곤란하고 안보적으로도 혼란한 삶을 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다 무너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BC 586년경에 나머지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란 말이죠. 이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종이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는 아들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죠.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은 긍휼히 여김받지를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의 삶도 음란한 삶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의 이름들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름만 봐도 굉장히 비극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함, 지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삶, 결국은 우리가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해석하기를 육적인 음란함으로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음란함으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부는 순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음란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란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녀를 양육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여과 없이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집에서 5 아이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이 일상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중에 애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키고 싶은 제자신과의 약속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설교의 예화를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지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화를 써야 레퍼런스가 정확해요. 출처가 정확하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먼 위인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예화로 쓰다 보면 이게 어떤 목사님이 쓰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쓰시고 2차, 3차를 거쳐서 제 귀에 들어온 얘기는 가다 보면 이게 출처가 불명확하고 꼭 뭐가 살이 하나 더 붙고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런 예화보다는 일상에서 예화를 좀 쓰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화를 쓰자. 그래야 예화가 계속 신선할 수 있겠다. 했던 이야기 또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중에 만나는 아이들과의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아이들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토로할 때 더 많은 이해와 깨달음이 제게 올 때가 있고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새벽 예배 나와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의 색깔들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비즈니스도 운영하시고 또 각기 다른 비즈니스들을 운영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른 모습, 다른 사람 만나가며 다른 일상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일상들에서 생겨나는 일들을 해석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길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남이 절대 우연의 일치로 생겨나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 생겨나는 일,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뭘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라는 일상의 묵상들이 계속 연결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성일기를 써봐라, 이런 권면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라는 권면이죠. 그게 일상을 주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영성일기를 쓰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우리 삶이 먼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그 해석과 그 해몽들을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끼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업장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오른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지, 때로는 왜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통해 말씀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일상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내 삶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시며 일상을 주님 중심으로 해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 주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고, 왜 이런 사업을 주셨고, 왜 나를 이런 캠퍼스로 보내셨는지, 오늘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때로는 왜 내가 슬픈지,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쁜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들을 만나며 호세아는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나라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 주님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